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먼저 방법이나 조직을 강구합니다. 또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을 찾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사람 찾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가야 장사도 되고 그런 곳에 가야 뭐가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인기의 기준입니다. 또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정치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론의 힘, 대중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숫자에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를 만들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고 또 신기한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고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십자가 복음에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 찾는 일, 제자를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사람을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이 찡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예수님, 그 모습에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기적부터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할 모세를 찾아내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고 왕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만약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성을 돌아다니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어딘가엔 그런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끝내 못 찾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사람,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친히 다니시며 사람을 찾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화려한 기적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여든 구경꾼들, 무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일까요? 누가 주님께서 찾는 그런 제자이겠습니까?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평소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구경꾼들, 그런 무리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함께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다른 차원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한국 교계를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책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은 요즘 우리들이 주여 주여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의 종이었고 그뿐 아니라 가이사를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자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었고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다른 호칭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리티스 목사님은 제5복음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이란 내가 중심된 복음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나의 소망.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들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안타깝게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영접하십시오. 기도 역시 나 중심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구미에 맞는 성경을 읽기 좋아합니다. 발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그 뒤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만 많아진다면 교회는 커갈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힘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제자됨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됨입니까? 제자됨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왔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 받았을 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흥미롭습니다. 주님이 부른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은 당시 갈릴리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역시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불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목사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직장인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직장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부름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문자적인 뜻은 같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벤치마킹하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과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됨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19절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만선, 물고기를 가득 잡는 것일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배에 가득 담는 꿈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어부인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은 돈을 버는 것,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낚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때 그 비탈길 위로 풀을 뜯어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쪘더라도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 허리에 이르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하는 신자는 그 믿음조차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신자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거나 희미하면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라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그 목적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순히 축복을 받거나 구원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았다고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괜히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물고기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됨의 세 번째 원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귀중한 재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재산이라기보다 어쩌면 배와 그물은 그들의 삶 자체였을 것입니다. 배와 그물 때문에 그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탁탁 털어서 마지막 번에 모든 것을 한 곳에 건 도박꾼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비싼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허접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진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진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만나면 처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을 직업을 버리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요, 가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5년에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예수전도단에 주최하는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0년 됐는데 그때 이 폴 스티븐슨 이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 그 강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그 지역에서는 꽤 잘 알려진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작은 교회, 장애시설에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빈손으로 거리의 불황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간섭하셨고 매일이 기적의 삶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제 안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 그 강의하면서 그가 그 말을 덧붙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굳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본인도 그런 질문을 던졌었고, 근데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어떤 순간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돌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고백했던 그 강의를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만한 그와 같은 도전과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소리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전 삶을 뒤흔들어 놓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권능의 소리요, 온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들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삼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또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